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추워서 걱정이 많습니다. 저는 저대로 조심스럽게 이렇게 다녀야 되고, 혹시 성도 여러분들 중에서 건강을 잃지 않을까 늘 걱정합니다. 운전을 하면서 또는 걸어서 이런저런 활동을 하셔야 되는 분들, 길이 미끄럽기 때문에 걱정이고, 또 기온이 뚝 떨어졌기 때문에 감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로 불편함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또 집집마다 이제 난방을 전보다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쩌면 그것이 부담스러운 가정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세탁을 하거나 몸을 씻거나 전처럼 자주 하지 못해서 또 여러 가지로 몸과 마음이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잘 이 겨울을 넘기시기 바랍니다. 아유, 이놈의 겨울 안 왔으면 좋겠는데 또 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겨울이 없는 나라보다 겨울이 있는 나라가 훨씬 이로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겨울은 불필요하게 괴롭고 그냥 안 왔으면 좋은데 괜히 오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 겨울이 올 때 괴롭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지혜죠. 그래서 적절하게 준비를 하면 약간 불편하고 약간 부담스럽고 또 약간 아플 때도 있지만 큰 문제 없이 겨울을 넘어갑니다. 그러면 여지없이 봄이 찾아옵니다. 또 여름이 찾아오고 가을이 찾아옵니다. 살면서 항상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신앙을 하면 어려움이 없을까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나는 이제 어려움이 없을까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은 안 오면 좋은 건가요? 어려움은 안 올 수가 없고, 겨울과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전혀 안 오는 것보다 가끔 어려움이 오는 것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고 나를 더 성장하게 만듭니다. 배를 모는 사람이 바람이 세차게 불어서 물결이 요동치는 것을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눈으로 볼 때 창밖에 저 멀리 있는 바다의 파도가 막 굽이치면 야, 멋있다, 역동적이다 그럴 수 있겠지만, 거기에 배를 타고 떠 있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초죽음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힘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파도가 계속 옵니다. 그 파도를 잘 극복을 해야 돼요. 우리들이 부르는 찬송가 중에 그 풍랑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찬송이 몇 곡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찬송가 가사 중엔 이런 가사도 있습니다.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풍랑은 싫어, 힘들어, 위험해. 그런데 그 풍랑 때문에, 그 강한 바람 때문에 하나님께 더 빨리 가는 거예요. 그런 거라면 너무나 고맙죠.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또는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아픔, 회복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돈도 많이 듭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학교에 가고 싶었는데 탈락하고, 좋은 회사에 가고 싶었는데 탈락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싶었는데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살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어려움의 종류는 정말 수천만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꽝 부딪힐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신 예수님을 우린 욕해야 될까요? 이런 어려움이 닥치기 전에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으신 하나님을 원망해야 될까요? 욥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꽝! 엄청 센 게 찾아왔어요. 엄청 센 게 찾아왔어요. 하나님께 복을 받았던 욥이 하나님께 감사하다가 엄청난 고난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받았던 거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 욕해야 되나요? 욥은 하나님 욕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괴로워서 슬퍼서 속상하면서 탄식은 했지만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마귀가 또 참소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또 허락하려 해주셨어요. 이번에 전보다 센 게 왔습니다. 전에는 그저 욥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빼앗아 갔는데 이제 욥의 몸에 타격이 왔습니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독한 종기가 나가지고 가려워서 기와 조각으로 긁습니다. 피가 나고 고름이 나고 친구들이 찾아왔을 때 그 사람이 욥인지 알아보기 어려운 지경으로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욕하지 않습니다. 욥의 아내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시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면 가장 크게 실패하는 겁니다.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결과죠. 극도의 고통 가운데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그런 사고를 저지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욥이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구려. 그리고 하나님 원망 안 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는 건 쉬워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욕하는 건 쉽습니다. 근데 그건 비겁한 일이에요. 욕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찾아옵니다. 자주 옵니다. 그때마다 참으시기 바랍니다. 욕을 하는 건 쉽지만 그건 좋은 결과를 불러올 수 있는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길게 보셔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형태의 어려움이 찾아오든지 당황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도 고난이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기도해도 병이 회복되지 않을 수 있고 기도해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원망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목사님, 다른 목사님은 기도하면 된다 그러는데 목사님은 기도해도 안 될 수 있다 그러네요. 아, 나 딴 교회 갈래요. 가세요. 딴 교회 가서 기도해서 뭐 이루어지고 여기선 기도해도 안 이루어지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속된 말로 제가 하루 이틀 신앙한 사람입니까? 제가 하루 이틀 신앙하고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다 해봤어요. 기도해서 바로 응답받은 적도 있고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문제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했는데도 안 되면 기도 안 할 겁니까? 아니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조금 어렵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신앙을 할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오늘도 예배 시작하기 직전까지 교회에 있는 화분들에 물을 주었습니다. 어떤 분은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 시간에 기도나 하세요. 목사님, 설교 준비하시고요. 차라리 성도들 손잡고 이렇게 인사하면서 성도들이랑 대화라도 나눠주세요. 그저 화분에 물 주는 거 아무나 할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 시키세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것도 생각은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교회도 별로 크지 않고 그냥 저 혼자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른 사람한테 패끼치지 않는 마음, 제가 그냥 직접 합니다. 제가 그동안 쭉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식물들에 대해서도 잘 알고 식물들에 맞게 잘 관리를 그래도 제가 제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직접 합니다. 식물들을 이렇게 예배당 좌우에 놓으면 예배실 분위기도 좀 화사하고 밝아지고 그리고 뭐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공기 정화부터 시작해서 실내 환경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겨울철에 난방을 하다 보면 실내가 금세 건조해져서 목이 막 이렇게 갈라지고 그럴 수도 있는데 천연 가습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석삼조, 일석사조. 큰 돈 들이지 않고 여러 가지로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어서 교회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화분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자, 화분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물을 더 자주 줘야 되는 화분이 있어요. 그런 식물이 있습니다. 흙을 보면요, 식물이 물을 쭉 빨아먹어서 흙이 벌써 말라 있어요. 근데 어떤 화분은 물을 준 지 꽤 오래됐는데 아직도 화분에 흙이 젖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식물은 물을 소모하는 양이 적은 거예요. 어떤 식물은 물을 소모하는 양이 많아. 그래가지고 물을 좀 안 주면 입장이 벌써 이렇게 축 늘어집니다. 그러다가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죽는 수도 있어요. 재빨리 물을 주면 다시 입장이 힘을 내는 그런 경우도 있죠. 적당하게 물을 주지 않으면 이렇게 아름답게 식물이 크지 않습니다. 잎사귀가 마르기 시작을 하고 가지가 말라 비틀어지기 시작을 하면 살아나지 못해요. 죽은 가지는 가위로 잘라냅니다. 그렇게 여기저기 잘라내다 보면 처음에 풍성했던 아름다운 모양을 잃어버려요. 살아있다 뿐이지 부분적으로 그래도 완전히 죽지 않고 부분적으로 살려내었다 뿐이지 처음의 아름다움은 사라진 다음입니다.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전에 적절하게 물을 줘야 되고, 너무 건조하면 분무도 해줘야 되고, 거름도 줘야 되고, 몇 년에 한 번씩은 분갈이를 해서 흙도 바꿔줘야 되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공을 들여야 이 식물이 우리에게 보답을 하는 겁니다. 제가 식물에 물을 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신앙도 똑같아. 신앙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시는 분이 있습니다. 식물로 말하면 일주일에 한 번 물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매일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일 물을 주는 사람이죠. 식물마다 물을 주는 빈도가 다 달라요. 특히 굵은 건요, 석 달에 한 번씩 물을 줘야 됩니다. 그것보다 자주 주면 하나 둘 물러 과습으로 죽기 시작을 합니다. 그 식물에 맞게 물을 줘야 되는 것이죠. 너무 안 주면 스투키도 말라 죽습니다. 적당하게 물을 줘야 되는 것이죠. 햇볕도 적당하게 빛을 받아야 됩니다. 적당하게 살랑살랑 바람도 만나야 됩니다. 우리도 너무 축축한 데서는 잠이 잘 안 오죠. 너무 바짝 마른 데서는 이 코하고 이 목구멍에 이 점막이 건조해져가지고 감기 걸리기 쉽습니다. 적당하게 따뜻하고 적당하게 조용하고, 그런 데가 우리도 생활하기 좋은 것처럼 식물도 식물이 잘 자라는 환경이 있어요. 그 환경을 맞춰주면 진짜 아름답게 자랍니다. 주로 식물을 재배하고 판매하는 곳에 이렇게 비닐하우스 같은 것을 해놓은 데 가보면 식물들이 아주 싱싱합니다. 근데 우리 가정에서는 그렇게 못하니까 화원에서는 예뻤는데 집에만 가져오면 식물이 시들시들 앓다가 죽는다고 이야기들을 하는데, 어렵긴 하지만 맞춰주면 집에서도 아름답게 자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자랄 수 있을까요? 예배 시작할 때 오늘 묵도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린 양의 신부로 가장 잘 준비할 수 있을까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자,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어쩌면 신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분일 겁니다. 신앙을 어느 정도 하면서 성장을 했다면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아, 부족해. 말씀 더 듣고 싶어. 그래서 수요 예배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수요 예배. 아이고, 수요일까지 와서 말씀 드리니까 참 좋으네. 야, 수요일 말씀은 주일 예배하고 또 분위기가 다르네. 주제가 다르네.
수요일 예배도 좋다. 수요일 예배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도 드리고 수요일 예배도 드리고 안 빠지고 쭉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신앙이 쭉쭉 성장하다 보니까 이제 수요일 예배, 주일 예배, 일주일에 2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부족함을 느껴요. 아유, 부족한데 안 되겠어. 그래서 금요 예배, 새벽 예배도 참석하게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장할 때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식물을 길러. 이 식물은 물이 많이 필요한 식물이야. 그래서 물을 많이 주는데 계절마다 다릅니다. 그 식물이 자라는 집집의 환경마다 달라요. 거기에 맞게 줘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 안 하고 있고 제자리 걸음을 하면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려도 됩니다. 신앙의 성장을 안 하고 멈춰 있는 성도는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를 드려도 충분히 만족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영적으로 막 성장하고 있어. 막 성장하고 있어. 첫째 하늘을 열고 둘째 하늘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어. 그걸 열고 이제 셋째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 일주일에 2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너무나 부족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도 해야 됩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만 가지고 부족하니까 봉사도 해야 됩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만으로 부족하니까 전도까지 합니다. 성장할 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조금 전에 들었는데 막 또 듣고 싶어. 금방 기도하고 아멘 눈물 닦고 감사합니다 일어나는데 또 기도하고 싶어. 성장할 때는 그런 겁니다. 다른 사람 얘기할 것 없어요. 제가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싶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또 기도를 하고 싶었습니다. 집에 가기가 싫었어요. 교회에서 함께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는 친구들이 너무 좋았고 그 친구들과 깔깔거리면서 맛있는 거 먹고 또 교회 가서 봉사하고 이런 게 좋았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신앙심이 있었기 때문에 경쟁이야. 누가 더 교회 일찍 와서 준비기도 하는지, 누가 더 찬송 더 열심히 부르는지, 누가 더 빨리 와서 예배 방석 깔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지. 내가 뭐 하다 늦었어. 근데 친구는 먼저 와서 자기가 방석 탁 깔고 저 맨 앞줄에서 기도하고 있어. 아이고 이번 주엔 내가 졌네. 선의의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엔 더 빨리 갑니다. 아무도 없을 때 교회 와서 와 내가 1등이다.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제가 쑥쑥 성장하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이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걸로는 성에 안 차. 성에 안 차. 여러분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물을 많이 줬는데 통풍을 잘 안 시키고 햇볕을 안 보여줬어요. 그럼 식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병드는 거죠. 병드는 겁니다. 물을 많이 줘야 되는 식물이라서 많이 줬는데 햇볕도 많이 쬐어줘야 되고 통풍도 잘 시켜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물만 주면 병이 드는 겁니다. 사람도 그렇더라고요. 기도가 받쳐줘야 되는데 기도는 전혀 안 하고 말씀을 듣기만 해. 곧바로 병듭니다. 오래 걸리지 않더라고요. 아니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 듣는 건 안 하고 기도만 해요.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져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 야단 맞아요. 말씀 듣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물 주는 것과 햇볕을 비추어 주는 것이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과 예배 후에 봉사하는 것이 균형이 맞아야 돼요. 예배를 제대로 안 드렸어. 기도도 별로 못했어. 말씀 드리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 감동을 별로 못 받았어. 근데 일만 해야 돼. 일만. 그러면 입이 대빨 나옵니다. 이런 젠장. 원망하면서 은혜가 없이 일을 하면 다 그렇게 상처만 받는 거예요. 근데 은혜는 많이 받았는데 또 일을 안 하면요. 또 병드는 거예요. 교만해지고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균형.
기도가 부족해서 넘어진 사람도 많이 보았고 말씀이 부족해서 넘어진 사람도 많이 보았습니다.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쓰러지고 많은 사람이 함께 신앙하다가 떠나버렸는데 떠나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균형을 그나마 유지한 사람들이에요. 균형을 유지한 사람들. 제가 중고등부 다닐 때 제 동기가 10명에서 15명 정도 됐습니다. 10명에서 15명 정도. 그 중에 한 7, 8명은 저 주일학교 때부터 아주 열심히 다녔던 친구고요. 그리고 또 나머지는 중간에 전도가 된 친구들인데 아주 열성적으로 우리 동기들만 모여서 찬송을 불러도 시끌시끌했어요. 아주 큰 소리로 찬송 부르고 기도에도 아주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문제는 그때 그렇게 함께 신앙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다 교회를 떠났다는 겁니다. 다 떠났어요. 뭐 100% 다 떠난 건 아닙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 중에 남자 중에 삼총사가 있었어요. 그 중에 제가 한 명인데 저는 그 3명 중에 가장 부족한 저는 목사가 이렇게 됐고 그 3명 중에 가장 똑똑했던 친구는 이단으로 빠졌어요. 연락도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친구는 지금 평신도가 돼서 경기도 지방에서 신앙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가장으로서 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떠나지 않고 은혜의 울타리 안에서 잘 신앙하고 있어요. 남자 중엔 그 친구만 남은 것 같아요. 남자 중에 그렇게 여러 명 있었는데 여자들 중에는 제가 지금 기억나는 사람이 한 3사람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3사람 정도. 이제 어디 또 다른 지역에서 나중에 주님께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는 친구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어느 목사님 사모님으로서 신앙 진짜 잘하시는 그런 친구가 한 명 있고 또 어떤 그 집안이 자매들이 많은데 꼭 보면 목사들하고 결혼하는 그런 집안이 있어요. 그 집안에 있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 목사하고 결혼하진 못했지만 신앙 잘하는 친구가 또 있고 자주 연락을 안 하니까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까지는 자세히 모르지만 가끔 보면 너 여기서 신앙 잘 하고 있었구나. 야, 너 아줌마 다 됐다. 아이고 낱말 안에 야, 네 머리 흰머리 난 거 봤마 하면서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어쨌든 중간에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떠나지 않고 신앙 안에서 가끔이라도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균형을 지킨 사람만 남을 수 있어요. 균형을 지키죠. 열심히 말씀 들으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기도하고 싶을 때 더 말씀 듣고 싶을 때 교회 한 번 더 가셔요. 교회 한 번 더 가셔요. 내가 일주일에 5번을 말씀을 듣고 싶은데 내가 일주일에 6번을 기도하고 싶은데 교회에서 예배가 5번이 없어. 교회에서 기도회가 6번이 없어. 그러면 혼자 나가서라도 기도합니다. 혼자 나가서. 왜 그 목마름을 채워야 되니까. 저는 학교 끝나고 집에 가면 한 5분 걸어가면 집이었어요. 5분 걸어가면 집이었는데 집으로 안 가고 버스 타고 40분 걸리는 곳까지 가서 교회에서 기도 30분 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집에 도착해야 될 시간보다 뭐 1시간 반 이상 늦게 돌아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엄마들이 왜 늦었냐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이제 친구랑 놀았다, 친구네 집에 놀러 갔다 좀 둘러댔죠. 믿음이 좋았던 어머니한테도 매일 교회 간다는 말은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나 어떤 목마름, 영적인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교회 가는 거예요. 가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근데 정말 재밌는 건요. 그 예배가 없는 교회에 이제 가보면 아무도 없는 예배실에서 혼자 기도하는 사람을 보게 돼요. 그리고 나도 또 다른 쪽에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기도 마치고 중간에 나가요. 나는 계속 기도합니다.
그러다 내 기도가 아직 안 끝났는데 또 다른 사람이 혼자 기도하러 와요. 나와 같은 사람들이 있구나. 목마른 사람들, 교회 예배가 없고 기도회가 없는데 혼자 와서라도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구나. 많지는 않지만. 그런 말씀 드렸죠. 새벽에 공원에 나가보면 새벽에 공원에서 운동하는 사람을 보게 된다고. 예배가 없는 평일 저녁에 교회 가보면 예배가 없는데도 혼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해서 보십니다. 얘는 좀 특별하네. 얘 예배가 없는데도 교회 나오네. 얘 시키지 않았는데도 헌금을 하네. 얘 시키지 않았는데도 봉사를 하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해서 보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을 좀 더 성숙한 신앙으로 그렇게 끌어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또 센 말씀 나왔습니다. 이제 돌이켜 보면요, 계속 어려운 말씀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난주 주일 16장 말씀, 7 대접에 대한 말씀, 그 전에 12장 말씀, 해를 옷 입은 한 여자에 대한 말씀, 그 전에 이제 하늘에 내 바람이 있고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그런 말씀. 말씀들이 다 어려운 말씀들이에요. 어려운 말씀이지만 좋은 말씀이고, 어려운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이유,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요한이 자기 자랑하려고 쓴 건 아니에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요, 교회가 이긴다는 겁니다. 교회가 이긴다. 사실 교회가 질 것 같았거든요. 교회가 질 것 같았어요. 로마 정부에서 성공적으로 예수님의 12제자들을 다 죽였어요. 별로 남질 않았어. 마지막 하나 남은 요한은 이빨 빠져가지고 허리 구부러져가지고 저 반모라는 섬에 유배를 보냈더니 조용합니다. 사도들을 다 제압을 해놓고 나니까 성도들이 오합지졸이야. 아주 쉽게 성도들을 제압할 수 있어. 다 멱살 잡고 끌어내가지고 황제 앞에 무릎 꿇릴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니, 교회가 이긴다. 교회가 이긴다. 로마는 멸망했지만 교회는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이깁니다. 그것을 환상과 계시 가운데 보여주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냥 단순히 교회가 이긴다라고 하지 않고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과거로 되짚어 가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정부와 전쟁이 됩니까?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싸움이 안 돼.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 초대교회 성도들하고 로마 정부하고 싸움이 안 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죠.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둘러싼 수없이 많은 악의 세력들과 우리가 싸움이 됩니까? 싸움이 안 된다니까요. 싸움이 안 되는 상황이야. 그런데 뭐지? 이스라엘이 이겼어. 이스라엘이 애굽을 이겼어. 애굽이 항복을 했어. 나가도 좋다. 뭐지? 10가지 재앙이 있었어요. 10가지 재앙이 하나하나 애굽 땅을 초토화시켰죠.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기 싫었을 거예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 시골 총구석에서 마술사가 자기 앞에 있는 몇 사람을 속인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애굽 땅 전체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재앙을 쏟으신 거예요. 그걸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말세에도 마찬가지죠. 7인의 심판,
7 나팔의 심판, 7 대접의 심판이 쏟아지고 교회가 이기는 거예요.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던 교회가 이기는 겁니다. 어디 처박혀 있었는지도 알 수도 없었던 교회가 성도들이 밝고 빛난 세마포옷을 입고 사방에서 나와 모여 존귀한 모습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전세가 역전됩니다. 이 전세의 역전을 위해서 심판은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대재앙은 반드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재앙이 쏟아지는 날, 그 재앙 때문에 멸망받는 사람들과 그 재앙에도 불구하고 남겨진 사람들이 전세가 역전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남겨진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공력을 불로 심판해 남겨져야 돼. 없어지면 안 돼. 끝까지 없어지지 않는 핵심, 본질이 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용이 심판을 당합니다. 용이. 자, 성도들이 있어요. 성도들을 누가 괴롭히죠? 자, 성도들이 의인이야. 그러면 악인이 있겠네. 자, 이 악인들이 이제 멸망을 당하겠죠. 악인들. 근데 이 악인들에는 뭐가 있냐 하면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 존재가 얼른 무엇인지 알기 어렵지만 짐승이 있습니다. 짐승. 그리고 그 뒤에 용이 있는 거예요. 용은 마귀입니다. 옛 뱀이요, 사탄이요, 마귀라. 자, 이 성도, 교회, 이 성도가 지금 아주 약해요. 소수고 힘도 없고. 그러니까 악인들의 공격에 그냥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악인들의 공격에 이 교회가,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고통을. 그래서 시편에 수없이 많은 탄식의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빨리 살려주시옵소서. 저 악인들이 까닭없이 저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떳떳합니다. 그런데 저 악인들이 저를 괴롭힙니다. 하나님 빨리 와서 이 현장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재판관이 되어주시고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제 손을 들어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제 기도하잖아요. 시편에서 반복적으로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의인들은 피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교회 다니기 전에는 도망 다니고 피할 일이 없었어. 당당했어. 근데 교회 오니까 막 피해야 돼. 잘못해서 피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은 없지만 하나님께 피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교회, 성도들이고 의인들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죠? 처음에는 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악인의 세력들, 땅의 임금들과 상인들의 세력이 막강했어요. 그걸 어떻게 감당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 7인의 심판, 7 나팔의 심판, 7 대접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하나 격파가 되는 겁니다. 하나하나 격파가 되는 겁니다. 우리 17장부터 18장, 19장 말씀에 이르기까지 바벨론이 멸망받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바벨론, 음녀, 세상이 멸망을 받아요. 세상과 함께 음행을 저질렀던 땅의 임금들이, 그리고 그 음녀와 더불어서 사치를 누렸던 땅의 상인들이 멀찍이 서서 가슴을 치며 슬피 웁니다. 큰 성,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바벨론이, 네가 어찌 1시간 만에 멸망하였는고. 그렇게 탄식을 하면서 그 바벨론의 음녀의 멸망을 슬퍼하고 있는데, 슬퍼할
여유가 없습니다. 이제 자신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 19장 말씀 묵상을 할 때 백마탄자가 있었잖아요. 백마탄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마지막 심판의 역사를 직접 주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세히 묵상을 했지만 다시 살펴보면 15절에 19장 15절에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릴 것이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을 것이다. 자, 땅의 임금들이 상황 파악 못하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백마탄자와 그의 군대와 전쟁을 일으켜요. 이길 수 있겠습니까? 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19절에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패하였어요. 짐승이 잡혀요. 짐승이 잡혀. 그리고 거짓 선지자도 잡힙니다. 그 나머지 악인들은 다 죽어서 새들의 먹이가 됩니다. 그래가지고요, 불못이라는 것이 있어요. 불못. 여러분, 불못이 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저 사도 요한이 불못이라고 표현을 했을 뿐이에요. 불못. 이게 정확히 뭘까요? 쇠를 녹이는 용광로일까요? 과학자들이 말하는 웜홀일까요? 몰라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불못이 이렇게 있는데 불못에 거짓 선지자들과 짐승이 집어 던져집니다. 들어가면 못 나와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불못은 둘째 사망이래요. 이쪽으로 집어 던져집니다. 자, 교회 성도를 괴롭히던 존재들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뭐가 남았죠? 용이 남은 거예요. 용이 남은 거예요. 자, 그 용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이 20장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또 봄에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용 앞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용은 하나님이랑 싸우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랑 싸움이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옆에 있던 천사 하나면 충분해요. 그래가지고 이 쇠사슬로 용을 결박을 합니다. 기고만장하고 하늘로 땅으로 뛰어다니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회방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온갖 종류의 능력을 펼치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보낸 쇠사슬 앞에는 꼼짝하지 못하고 결박됩니다. 반항을 못해요. 예전에 미가엘과 싸웠다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죠. 그때도 힘은 하나님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한때의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마귀가 여러 가지로 역사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마귀의 때는 끝났어요. 마귀도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있다.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 끝났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 천사 보내면 이제 마귀는 끝나는 거예요. 쇠사슬로 마귀를 결박을 하고 무저갱에 집어 던집니다. 무저갱. 불못이 아니고요. 무저갱이에요. 무저갱. 무저갱이란 말은 바닥이 없는 구덩이라는 뜻입니다. 바닥이 없는 구덩이에요. 집어 던지면 아 하고 떨어지는데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쿵 하고 바닥에 닿질 않아요. 계속 떨어져야 되는 그런 구덩이입니다. 그동안에도 이 무저갱에 악한 영들이 가두어져 있었죠. 그랬다가 그 무저갱으로 해서 나오는 구멍이 열리면서 연기가 나오고 거기서 황충이 나오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역사들도 앞쪽에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 무저갱에 이 용을 결박해서 집어넣고요. 나오지 못하게 잠가버리는 거예요. 열쇠가 있으니까 무저갱 열쇠. 이 열쇠가 있어야 열리는 건데 이걸로 잠가버리면 안쪽에서
그 무적용 밑에 떨어져 있는 용은 자기 힘으로 그 문을 열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 끝부분에 3절 끝부분에 보니 그 후에 잠깐 반드시 놓이리라.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일 것이다. 자, 천년이라는 시간이 나왔어요. 이 천년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자주 나오는 표현은 아닙니다. 근데 드디어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왔어요. 천년. 천년 동안 마귀가 어디 있죠? 무저갱에 있어요. 천년 이내에는 마귀가 거기서 나오지 못해요. 그 후에는 잠깐 놓인다고 하셨지만 어쨌든 천년 동안에는 용이 없어. 마귀가 없는 세상이야. 자, 이 천년 동안은 어떤 일이 있죠? 5절과 6절에 4, 5, 6절에 나오죠. 내가 또 보니 보좌들이 있는데 보좌가 하나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좌예요. 그게 온 우주의 중심입니다. 가장 높은 권세의 보좌입니다. 그 주변에 24개의 보좌를 사도 요한이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24 장로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보니까 그 24 장로들이 그 보좌에서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자신의 관을 벗어드리면서 영광은 오직 하나님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 24개 보좌 말고 또 다른 많은 보좌들을 지금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이거 처음에 못 봤던 건데?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요. 몇 명인지는 모르겠어. 24장로는 아니야. 또 다른 보좌에 또 다른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보니까 심판하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심판하는 권세가. 자, 이 권세를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나와 함께 앉아서 심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너무나 고마우신 분이에요. 모든 건 예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받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세계를 통치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만 있는 고유 권한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너희들 이제부터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도 돼. 내 거 너희 다 가져. 내 보좌에 함께 앉자. 나와 함께 다스리자. 우리 게 아니에요. 예수님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와 공유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홀랑 다 주시고 예수님은 없는 게 아니고 여전히 예수님 건데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단 말이죠. 얼마나 크신 은혜입니까? 우린 이런 걸 소망한 적도 없고 요구한 적도 없어요. 이런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시대마다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들 그리고 또 뭐예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죠? 그 짐승의 수 받지 않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 그거 움켜쥐고 모진 고난을 견뎌냈던 그 성도들 그 성도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왕은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 옆에서 왕 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왕 노릇하는 거예요. 마귀가 없는 세상에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그래서 이것을요 1000년 왕국이라고 표현합니다. 1000년 왕국. 제가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사실 잠깐 고민을 했는데 잠깐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이 1000년 왕국에 대해서요. 학설이 3가지가 있습니다. 교회는 학설을 말씀드리는 곳이 아니지만 답답하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천년설이라는 것이 있고요. 후천년설이라는 것이 있고 무천년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천년설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천년왕국이 있다는 것이고, 후천년설은 예수님께서 오신 후에 천년왕국이 있다는 것이고, 무천년설은 이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일 뿐 실제로 무슨 뭐 천년 동안 뭐 그런 게 아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천년왕국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장로교회가 무천년설을 선택을 합니다. 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천년왕국은 마귀가 없는 거라니까. 그럼 예수님 초림 때부터 지금 재림하실 때까지 마귀가 지금 없어요?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시간입니까? 아닌 게 너무 확실하잖아요. 그래, 학문적으로 너무 완벽한 결론을 내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 것이 가장 박수를 받을 일입니다. 천년왕국이 여기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있는 겁니다. 천년 동안에는 마귀가 없어요. 마귀가 없는 하나님께서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으셨던 거, 천년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 천년 왕국 뒤에, 그 뒤에 있을 말씀까지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어떤 현실에 잘 와닿지 않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이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년이 차면 이 용이 잠깐 무저갱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나와서 또 누군가를 미혹하고 전쟁이 벌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장면이 잠깐 연출되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 위에서 더 강하신 힘으로 용과 그의 군대를 괴멸시키실 것이다. 그래, 용이 힘을 잃고 결국 여기서 소동을 벌이다가 용도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교회가 이기고 마귀는 패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떤 마음이어야 될까요? 얼떨떨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걱정하지 마. 너 지금 뭐 때문에 힘들지? 내가 다 피할 길 열어놨어. 우린 이런 말씀을 기대하고 있는데, 천년 후에 말이야, 천년이 지난 후에는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잘 와닿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첫 번째, 교회가 결국 이긴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기고 교회가 이긴다. 그리고 지금 교회가 이기지 못할 것 같은데 너무나 세상은 혼란스럽고 또 부조리하고 불의하고 거짓이 판을 치고 마귀가 세상에 임금 노릇을 하고 있는데, 이 상황을 교회 스스로의 힘으로 뒤엎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어떤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이 없지 않은데, 그런데 용은 진다. 용도 지고 짐승도 지고 거짓 선지자도 지고 땅의 임금들도 다 진다. 교회가 이긴다. 다 죽고 교회가 살아남는다. 교회가 왕노릇한다. 그런 분명한 메시지를 마음속에 담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근데 못 이겼어. 못 이겼다기보다 예를 들면 내가 암이 걸렸어. 치료가 안 돼. 그래서 열심히 기도도 해보고 했는데 결국 죽었어. 그렇다고 교회가 이긴다는 사실이 바뀌느냐? 아니다. 내 육체의 몸이 죽는다고 해서 내가 실패자가 된 게 아니야.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게 아니야.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관없어. 상관없어. 예수님이 이기시면 나도 이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기면 내가 이기는 겁니다. 실수를 했어. 골키퍼가 실수를 해가지고 골을 먹었어.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 속상함은 말로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 팀 선수들이 욕하지 않아. 괜찮아, 너 잘하고 있어. 그러면서 또 막 악바리같이 뛰어가지고 기어이 이겨냅니다. 그럼 팀 전체가 이기는 거잖아요. 조금 전에 골키퍼가 실수한 건 아무것도 아니고 다 잊혀져요. 우리 팀 전체가 이긴 거예요. 예수님이 이기면 우리가 다 이기는 겁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과 여러 가지 두려운 상황을 극복해내시기 바랍니다. 걱정스러운 일들 많죠. 그거 어차피 내가 해결 못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말씀드리고
뭘 잘 모르겠으면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고 여쭤보고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는 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이깁니다. 교회가 이길 때 함께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